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중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헛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탐심을 따라 우상을 따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며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지존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저희가 복음을 전해 듣고 큰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도 없고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 가운데 신음하던 민족이 진리를 깨닫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누리게 하신 이 축복을 저희만 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선대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의 종복이 되어 전심으로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도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고 선출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 작정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진리의 터 위에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회자의 야망이나 성도들의 세상의 욕심 그 무엇도 진리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시선을 돌려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성되게 성취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시오니 저희에게 이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가 오직 순종함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 매일 삶 속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8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8편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고백시들 위주로 편집을 해놓은 시편의 제3권에서도 좀 드물게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작하는
1, 2절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마다 죽음, 좌절, 또 어두움 이러한 이미지가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다윗의 비탄시라든지 탄원시라든지 이런 시들과 비교해 보았을지라도 또 시의 중간이나 혹은 마지막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1절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시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시인이 응답에 대한 기대조차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제3권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89편을 살펴본 다음에 90편부터는 이제 시편 제4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인 8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9편의 부제를 보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등장하는데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고 88편의 그 저자였죠. 에스라인 헤만과 형제관계로 보여요. 형제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에스라인 에단이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시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대에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이름을 가지고 시를 짓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솔로몬 시대의 에스라인 에단의 시다라고 확정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요, 딱 두 시기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르호보암 시대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큰 위기가 한번 있었죠. 유다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 왕궁 내탕곤 할 것 없이 성전에 있었던 금까지 또 싹 다 가져갔던 그런 사건. 그러면 이 에스라인 에단이 실제 그 시기에 살았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러한 시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는 반전이 있는 시인데요. 앞부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가 51절까지 있어서 좀 긴 장편의 시인데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노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언급되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출발한 민족이긴 하지만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겠다.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을 조금 넘어서 38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하게 반전이 됐는데요. 이때가 실제로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망 가운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런 어려움을 고백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에서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언약을 노래하다가 언약의 그 은혜를 노래하다가 38절 이하부터는 그 언약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기도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게 이 시의 사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서 인자하심을 세우고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그리고 특별히 3절에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이 시에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이 앞으로 시인이 고백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89편이라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들이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 부분은요 시인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은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82편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82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재판하신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났었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 82편 1절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최고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비교급으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가장 위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지존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마치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같은 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여러 차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히브리인들의 이 세계관에서 바다는 악의 공간이라고 했죠.
악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큰 용, 이 뒤에 나온 라합, 니워야단, 이 살고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악의 공간이에요. 이거 바다 자체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식 속에서 바다는 악한 공간인데, 그러한 바다와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대적조차도 굴복시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10절에 라합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각주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주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 애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이제 라합이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한 번씩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이 시대의 배경을 르호보암 시대로 보면 라합을 애굽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만, 지금 이 시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라합이라는 단어를 애굽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바다에 사는 큰 용, 리워야단, 하나님의 대적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여기서 문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이 살고 있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원수조차도 부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건설하셨고 남과 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권능으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15절 즐겁게 외치는 백성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닙니다. 여기서 즐겁게 외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제에서 즐겁게 떠드는 것, 이게 즐겁게 외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쟁의 외침. 전쟁하면 뭐 돌격 앞으로 하면서 뭐 딱 발을 분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외침이 바로 이 즐겁게 떠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희락을 누리기도 하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 아래 다닌다. 이거는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뭐 기드온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일부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빛 아래서 돌아다닌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이 구절에서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을 통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28절까지가 모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길게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28절 이하에 다시 언급되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가 다윗을 높이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라면 29절부터는 다윗 언약을 통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결과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며 그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이 30절에 33절이 이 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후손이 혹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더라도 또 다윗의 후손이 그 율법을 범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을 버리시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32절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죄악을 다스리십니다. 회초리로 다스리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징계죠, 징계. 심판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그냥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악대로 심판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반드시 징계하시더라도 때리시더라도 혼을 내시더라도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더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33절과 37절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얼굴 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다윗의 얼굴을 봐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과 맺은 언약까지도 자신의 성실하심과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나올 때도 때로는 마음이 정말 무겁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같은 그렇게 나왔으면 당장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든지 하셨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38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불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따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이 볼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38절,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노하셔서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39절,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시듯 이스라엘을 욕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탈취를 당하고 대적들을 높이셨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 51절, 시인이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실 것입니까?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좀 더 외면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죽을 것 같습니다. 속히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50절과 51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고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한탄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지금 놀랍게도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여전히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는 구절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2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마지막을 찬송으로 끝내는 이유도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89편을 시편 89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탄식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며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후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후손에게까지도 베푸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율법을 떠나 범죄하였더라도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현재 처한 상황은 비참한 것이죠. 왕들은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대적과 원수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까지 구원하시 않겠냐며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 앞에서 인간의 인생은 너무 짧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시인의 탄식의 기도 가운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시며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도 여전히 그 언약에 기대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마음이 착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눈물 조금 흘린다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며 복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로 하셨다면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그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은혜의 조건도 나에게 찾지 않고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89편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시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복되심에 기대어, 그 언약에 기대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희가 그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그 복되심을 누리며 은혜에 걸맞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이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